자, 여러분 찬양이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잠한 것보다 이게 낫죠? 네. 여러분 앞으로도 아멘이나 또 영광 돌리는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꼬리에 표를 달고 다닌다 하는 건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인물이나 사물의 을에 따르는 평가나 평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교회는 저런 교회, 저 나라는 저런 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그러한 면이 있죠, 이 꼬리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꼬리표를 이야기를 할 때 자칫 그거 이외에 더 다른 면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꼬리표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꼬리표가 좋은 것일 때는 자부심이 되고 또 자긍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일 때는 나는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꼬리표를 자꾸 이야기할 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꼬리표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또 좀 더 신중하고 또 좀 더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꼬리표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도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예수님의 수제자, 이 꼬리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이 베드로한테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 말고 좋은 게 많은데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제자, 이 꼬리표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그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깊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공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호언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본문 속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로잡혀서 공회에 끌려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본문 바로 앞 33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바로 뒤에 35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조금 지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세 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부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의 그 부인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러한 부인이 72절을 보면 맹세하고 부인해요. 내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래. 한 걸음 더 나아가 74절을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가 성을 갈어.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심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베드로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 안에 선을 향한 의지, 진리를 향한 의지, 의를 향한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 안에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잘 보면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부패한 그런 죄된 행위들을 할 때 그런 것을 여러분 배워서 합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런 거는 교육받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선한 일, 의로운 일, 진리를 추구하는 일, 거룩을 향한 일, 이것은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겪을 고통, 아픔을 이겨낼 만큼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진리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재물이 주는, 돈이 주는 유혹을 뿌리칠 만큼 강할까요? 강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돈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더 부유해지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더 풍요롭고자 하는 죄된 욕구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재물에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나 유혹도 이것을 뿌리칠 만큼 인간이 강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각종 성추행의 사건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성폭행의 이야기들, 각종 다양한 음란한 행위들, 쏟아지고 넘치는 음란 사이트 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쾌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아닌가요? 우리가 보다 마음을 의롭게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된 성품 가운데 죄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죄된 욕구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에,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어찌 호언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고난에 약하고 돈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에 쓰러지고, 호언장담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경험 여러분들은 없는지요? 그렇게 결심하고 또 다짐했지만 여전히 범하고 있는 죄된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것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그로 인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더 온전한 길로,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한 진지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이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선을 더 큰 악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75절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게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르는 울음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것이고, 내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속이 드러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주님께 드리는 그 죄송함, 그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 베드로의 통곡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에 대한 슬픔이요 아픔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괴로움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왜 그 말씀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살아났기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됨을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전해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통곡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서 통곡했는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계셨던 주님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온전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는 그런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있는 괴로움, 나에게 있는 탄식, 나에게 있는 눈물, 이것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실 때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된 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이켜 나를 보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꼭 마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통곡하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겉모습은 내가 이렇다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침묵에 가까우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들에게 혼납니다.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가만히 보고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십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으십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십니다. 조롱당하십니다.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입니까? 심히 통곡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나를 향하여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침으로써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늘 주님과 함께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